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 통일찬송가 35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 말씀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다시 언급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기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해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에 대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상의 제물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우상 숭배하는 일을 가볍게 여겨서 우상 숭배하는 현장, 곧 우상의 제단에서 제사를 하는 현장에 함께 참여해서 같이 제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우상 숭배 행위는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일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우상 숭배의 문제로 그렇게 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상 숭배하는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현장에 참여하는 이런 행동은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 숭배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우상 숭배는 귀신의 영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보시면 귀신과 교제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 제사는 하나님이 아닌 귀신에게 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제사의 현장에 귀신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이죠. 시장에서 파는 우상에 바쳐진 음식은 먹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우상 숭배하는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그곳에 나타나 역사하고 있는 귀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귀신과 교제하게 되는 심각한 영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찬 예식을 예를 들면서 우상 숭배의 현장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잔과 떡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포도주와 빵을 먹는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 영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빵을 먹을 때에는 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찬 예식에는 누가 역사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물질로는 빵과 포도들을 먹고 마시지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원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피와 몸의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영들과 교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일은 절대로 피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와 같은 성찬 예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포도들을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떡 먹는 것을 욕심을 내어서 너무 많이 먹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먹어야 할 것까지 먹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와 예식은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우상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물질, 명예, 권력, 사상, 과학, 성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상 숭배의 모든 뿌리가 되는 것이 성경은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이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주어지게 되고 주님 안에서 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부족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욕심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게 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탐심에서 모든 악이 생겨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네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가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악이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보다 탐심을 선택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냐에 대한 영적 선택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는 곧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상 숭배의 삶에서 벗어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에 우리 중심에 탐심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거룩하고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크신 은혜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늘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중보할 기도 내용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6월 1일 있을 지방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코로나에서 참 무너졌던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믿음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히 종전되어질 수 있도록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질병 중인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암투병하고 계신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 부흥과 예천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